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것이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요하고 다음 시간만 하면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이 끝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351문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왜 두 가지의 표시가 있는 것입니까? 답: 주님께서 두 가지의 표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음료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충분하고도 완전한 양식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왜 두 가지의 표시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성찬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냥 왜 떡을 통해서 또 포도주를 통해서 두 개를 할까? 복잡한데 그냥 하나로만 하시지 왜 떡으로만 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두 가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셨나 그랬을 때, 그 떡과 포도주는 양식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밥과 물이 있어야 살지 그랬을 때에 밥과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밥과 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양식이 차고 넘치는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포도주, 양식과 음료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과 음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 얻는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로 충분하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이 되니까 음료는 다른 곳에서 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모든 양식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인들, 다른 마리아 도움 필요 없습니다. 교황의 도움 필요 없고 목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존재로서 여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황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한 곳에서도 심지어 목사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도움이 있어야죠. 근데 그 목사들의 도움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목사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런 질서, 교회의 목사, 장로 다 필요 없고 그냥 회중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데서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양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영혼의 구원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그래 인정하겠어. 교황도 필요 없고 성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지. 세상은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또 내가 다른 사람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건 인간적인 도움을 받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의지하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자지, 믿는 사람들만의 구원자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무슨 힘을 쓰실 수 있겠어? 예수님은 교회에서만의 예수 그리스도지, 그 밖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님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원에 있어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오전에도 4장, 5장 계시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죠. 당연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힘을 발휘하고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해도 세상에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예수님을 의지하듯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고 동시에 교회의 왕이심과 동시에 모든 세상 천지 만물도 다스리는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물론 구원자로서는 우리 교회만의 구원자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사회생활 잘하겠어? 물론 내가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도우시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돕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신앙생활만 돕지, 일상생활, 세상, 내 직업이나 뭐 내 사회생활은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날에 뭐 이렇게 화천대유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그런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죠. 완전 사람의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교회 사람 그리스도인들만 상대하시고 그렇게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다른 마귀가 그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넣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에 있어서도 부족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 믿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에는 도움돼도 사회생활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23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목자예요. 근데 우리의 목자라 그랬을 때 교회에서만의 목자인가? 아닙니다. 우리 전 인생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목자가 되시고, 내가 가정생활 할 때에도 목자가 되시고, 내가 직장생활 할 때에도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어렸을 때에도 목자가 되시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목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들은 이것은 단지 영적인 은혜만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조심할 것은 예수님으로는 안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 양식과 음료를 같이 주신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 알겠어, 인정하겠어. 근데 신앙생활만 도우시지 뭐 일상생활의 목자가 되시겠어?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자시고 일상생활의 목자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왕이시죠. 구원자들의 왕이시고 동시에 심판자로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목자가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 갔을 때도 내 앞에 계신 목자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지, 그런 신앙은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탐욕 때문에,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런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근데 위선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성인들도 마리아도 의지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막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자고,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만의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2문을 보겠습니다. 352문. 모든 사람이 아무런 구분 없이 누구나 두 번째 표시인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떡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셨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교황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마리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신 거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떡과 포도주를 안 줘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안 줍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안 줘요.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렸듯이 여기 포도주가 있으면, 떡이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럴 때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신부가 그 축성을 할 때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떡도 웨이퍼라고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그 아주 얇은 뭐 쌀과자 같은 아주 얇은 그런 것도 이렇게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신부가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의 살이거든요. 살인데 잘못 이렇게 하다가 팍 바스러뜨린다든지 땅에 떨어뜨린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 예수님의 살인데. 그러니까 신부가 이 웨이퍼를 로마 카톨릭 성도들에게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괜히 당신들이 만졌다가 이거 예수님 살 부러뜨리고 땅에 떨어뜨리고. 그 떡은 그래도 그 웨이퍼 같은 건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주스면 되는데 포도주는 주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게 땅에 그냥 막 지저분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릴까봐, 예수님의 피가 손상될까봐 포도주 안 줍니다. 지금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런 구분 없이 누구나 두 번째 표시인 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줬거든요.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이제 먼저 떡을 주고 우리도 포도주를 주잖아요. 이 두 번째 포도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라 그랬고, 떡과 포도주를 주라 그랬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 두 번째 포도주를 못 먹게 한다든지 안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3문 보겠습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신 고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시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아주 이렇게 좀 중요한 건데, 성찬에 대한 이렇게 대표적인 견해가 이렇게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채설은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화채설. 로마 카톨릭이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럴 때 이 떡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이런 걸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아니 이게 떡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입니까? 자꾸 이렇게 반박을 받으니까 이 떡의 본질이 예수님의 살이 됐습니다.
이 포도주의 본질이 예수님의 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뭐 본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들은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 그래서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 카톨릭이고, 공제설은 뭐냐면 루터파가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했지만 종교개혁을 올바르게 가장 성경적으로 완성한 것은 칼빈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 공제에서는 루터파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뭐냐면, 그들은 이것은 떡은 떡이에요. 이것은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이 이 떡 안에, 떡 옆에, 떡 아래에, 떡 안에, 떡 옆에, 떡 아래에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제한다.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공제한다. 그래서 공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설은 뭐냐면, 종교개혁 중에서 루터, 쯔빙글리, 칼빈 대표적이잖아요. 이것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기념하는 거지, 상징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기념할 뿐이다. 그래서 기념설입니다. 근데 장로교는 우리 영적 임재설이라 그러는데, 영적 임재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지금 여기에 임재하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도 성찬 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영적 임재설은 뭐냐? 아직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그 다음에 기념설 빼고, 쯔빙글리라는 그 파 빼고, 로마 카톨릭, 루터교, 장로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장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먹냐?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루터파는 떡과 포도주 안에, 옆에, 아래에 예수님의 살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실체가 있어서 실체를 먹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기는 먹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그거는 신비하게 먹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라는 것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오늘날 우리들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 번째 기념설, 쯔빙글리처럼 떡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우리에게 제공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도, 루터파도, 장로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근데 먹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채설,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로 변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 그리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 그리고,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찬식이 끝나면, 우리들은 예전에는 이게 성찬 포도주와 떡을 땅에다 묻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갖고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이었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셨는데, 그걸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화장실 가니까 쓰레기통에 그게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 그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땅에다 묻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목사가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잘 이렇게 먹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이것은 그냥 떡이고 포도주죠. 그러나 예배 때 사용한 성별된 떡과 포도주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은 이제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예수님의 피니까 그들은 이것을 소중하게 갖고 와서 그 뒤쪽에 있는 이걸 보관하는 게 또 있습니다. 소중하게 거기다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고 피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떡을 예수님의 살이다 그리고 피다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 공제설의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인간으로서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이 여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교리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 임재설도 비판하면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로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세요.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냐면 마지막 심판 때 저리로서 저 천국에서부터 다시 오시게 되죠. 그때 오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영적 양식으로 공급받는가 그랬을 때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인간 물질적인 방식으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핵심은 로마 카톨릭도 루터파도 장로교도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제공된다. 차이는 뭐냐면 방식에서의 차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상하게 기념설적으로만 성찬식을 아직까지 많이 행했어요.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만. 아닙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3문 답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354문부터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354문.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몸은 땅 위에서 순례자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답, 그것은 성령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장소와 시간을 통해 떨어져 있는 사물들을 서로 잘 결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나를 먹어라, 내가 내 몸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믿으라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루터교도 장로교도 실제적으로 먹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을 때 장로교는 그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너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355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그리고 그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도 비슷하고 루터파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와 다른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했죠. 근데 떡 속에 그 피가 잔 속에 화채설이든 공제설이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늘로 향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의 떡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몸은 지금 물론 그때 오시는 거죠. 지금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나 편재할 수 없어요. 어디에나 편재할 수 있는 것은 신성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인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 떡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찾으려면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인간이신 몸인데 그 몸이 이 땅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6문입니다. 끝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그리고 혀로 맛보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을 내적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생명의 표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담보물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별된 떡과 포도주.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떡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도록 제공하신다. 내가 이 떡을 믿음으로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참된 양식으로 제공된다. 내가 이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을 때 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피가 참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참된 음료로 제공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단지 기념으로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지, 이것만 현충일날 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묵상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제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제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으로만 하는 것이냐?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꼭 눈에 보이는 구별된 떡과 포도주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떡과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함께 계시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제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정리하면,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다 제공되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잘못된 그러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떡과 포도주를 안 주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믿음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반쪽만 갖게 되고, 반쪽은 뭐 교황을 의지하고 성인들을 의지하고 마리아를 의지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이런 식이 반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반만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반은 내가 채워야 되는 그런 잘못된 신인 협력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제 이러한 큰 복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참 이렇게 거의 450년 전에 있었던 이 귀한 교리문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있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이러한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못된 신학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바르게 올바르게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편한 대로 믿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 근거하게 도우시고, 또 그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대로 믿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굳게 서서 정말 천국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